풍경 소리 들리는 달빛 젖은 부석사의 무량수전 고운 모습, 화엄도량 찾아가는 한많은 나그네 산댄잎 울음소리 바람 속에 흩어지고 그리운님 고운 소리 들리는 듯한데 부석사의 밤에서 경북 영주군 부석면 복지리 소백산 자락에 황복산을 배경으로 부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들어가는 일주문엔 태백산 부석사랑 큰 현판을 볼 수 있다. 왜 소백이 아닌 태백이라 하였을까? 그 의문은 무량수전에 올라 영주시를 둘러싼 거대한 원형의 산맥순환체를 발견하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그 뒤쪽에 선묘의 화신인 용이 거대한 돌로 변해 부석사 창건을 방해한 500명의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쳤다는 부석이 놓여있고 앞쪽에는 선묘각이 위치한다. 송고승전에 전해지는 선묘의 설화는 1967년 5월 학술조사단에 의해 땅 깊숙이 묻힌 48척의 성룡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확인되었고 최근 KBS 역사 스페셜에서 적외선 단층 촬영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 그 성룡의 머리는 무량수전 부처님 아래에 두고 있었고 꼬리는 무량수전 앞 석등까지 뻗어 있었으며 하반부는 길이가 약 5m로 무량수전 앞들에 묻혀 있었다. 비늘 모습까지 아련히 나타난 그 모습은 용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669년 2차 입당 때 등주 해안에 도착한 의상은 유지인이라는 한 신도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을 극진히 공양하였고 정성은 연민으로 발전하여 갔다. 그러나 의상은 선묘의 애틋한 사랑을 등지고 처음 계획대로 장안의 종남산에 가서 지엄 삼장 밑에서 화엄을 배웠고 급기야 화엄의 큰 도리를 터득한다. 전쟁의 소식을 들은 의상은 귀국을 서두르게 되고 다시 유지인의 집에 들려 지난날 보살핌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다. 뒤늦게 대사의 출발을 알게 된 선묘는 대사에게 드릴 법복과 여러 가지 집기를 들고 해안가로 달려갔으나 대사가 탄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 멀리 가고 있었다. 그녀는 기도를 올려 내 본래의 참뜻은 법사를 공양하는 데 있습니다. 원컨대 이 의복을 담은 함이 저 배에 날아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며 파도 위로 함을 던졌다. 때마침 거센 질풍이 불더니 함은 새털같이 날라 배 위에 떨어졌다. 선묘는 다시 맹세하기를 이 몸이 큰 용으로 변하여 저 배의 선체와 노를 지키는 날개가 되어 대사님이 무사히 본국에 돌아가 법을 전할 수 있게 하리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우솥을 벗어 던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진정한 원력은 통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마침내 그녀의 몸은 용이 되어 혹은 약동하고 혹은 굽이치면서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나갔다. 이 설화에서 선묘는 누가 많은 여자의 몸에서 단번에 용의 몸으로 승화한다. 용은 무르의 경지에 도달한 아라한의 후신이다. 부처님 밑에서 평생을 공부한 안한존자도 죽기 전 1차 결집대에 겨우 도달한 아라한의 경지를 선묘는 한 번의 거룩한 죽음으로 승화한 것이다. 선묘의 사랑은 이미 성욕애욕 그리고 나라는 집착마저도 사라진 순수한 초월적 정신으로 승화해 있었고 몸을 던지는 이타의 보살행을 통해 극에 달한다.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면 선묘는 스승을 위해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질 때 하늘도 땅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 거룩한 행위 속에는 아무런 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청의 죽기 전 의식체 속에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12연기에 말하는 애라는 누가 잠재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묘는 단번에 용으로 승천함으로써 모든 애를 초월한 순순한 사랑을 증명했고 의상의 수호신이 되어 급기야 부석사 창건 과정에서 하늘을 나는 돌로 변해 사악한 무리들을 퇴치시킨다. 산새 소리 슬피 우는 부석사에 선묘 낭자 찾아가는 가녀린 여인이여 은은한 풍경소리 허공 중에 흩어지고 안양로 불빛마저 희미해지는데 슬픈 마음 어찌 달랠까. 아, 바람에 흔들리는 마음의 등불이여. 부석사의 밤에서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이 숨쉬는 부석사. 우리나라 불교 화엄종을 처음으로 도입한 신라 고승 의상대사는 신라왕 조기 신분으로 경주 황복사에 출가하여 20세의 불문에 귀의하였다. 그가 원효와 함께 당나라로 국법 유학길에 나선 시기는 진덕여왕 때의 일로서 그의 나이 26세였다. 송고승전의 의상대사의 전기와 부석사의 창건설화가 자세히 전한다. 의상의 속성은 박씨이며 계림부 지금의 경주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남다른 데가 있었는데 성년이 되어 출가하여 산천에 논일다가 불도에 들었으며 성품은 매우 천연덕스러웠다. 일찍이 법을 구하러 원효 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나 국경에 이르러 폭풍이 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 길가의 토굴 속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은 옛 무덤의 해골 사이에 누워 있었다. 하늘은 비로 자욱하고 땅은 질어 이번에는 벽돌 굽는 곳에서 밤을 보내는데 채 밤이 깊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귀신들이 궤변을 부렸다. 원효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어젯밤에는 토굴 아닌 무덤에서 잠을 자도 편안했었는데 오늘 밤에는 초저녁부터 도깨비굴이 있다 생각하니 탈이 많구나.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가지의 일이 생기는구나. 일체유심조. 차별하는 생각이 없어지니 토굴이건 무덤이건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삼계가 오직 마음먹기 나름이요. 만법이 오직 생각 탓으로 생기는 것이라.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법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였다. 이에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되돌아갔지만 의상은 굳은 각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며 당나라로 향하는 상선을 탔다. 669년 등주 해안에 도착하여 한 신도의 집에 머물렀다. 집 주인은 대사의 뛰어남을 알아보고 머무르게 하였는데 얼마 후에 고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한 선묘한 처녀가 사랑을 속삭여 왔다. 그러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은 의상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자 도심을 일으켜 그 앞에서 대원을 발하여 말하길. 내세에 태어나 스님께 기명하고 대승을 배우고 익혀 대사를 성취하리다. 제자는 반드시 신도가 되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공급하리다. 라고 하였다. 의상은 그 뒤 장안의 종남산에 가서 지엄 3장 밑에서 화엄경을 배웠다. 대사는 극히 미묘한 도리를 이해하고 전체의 흐름을 알고 그 행함에 절도가 있고 요령이 있어 덕의 그릇에 가득 찼다고 할 수가 있고 가히 3장의 바다에 기꺼이 논인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리하여 귀국 날짜를 정하고 등주에 있는 신도 집에 다시 들렀다. 대사는 수년에 걸친 뒷바라지에 감사를 표하고 상선을 타고 귀국하게 되었다. 뒤늦게 대사의 출발을 알게 된 선묘는 대사에게 드릴 법복과 여러 가지 집기를 들고 해안가로 달려갔다. 그러나 대사가 탄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 멀리 가고 있었다. 그녀는 기도를 올려 내 본래의 참뜻은 법사를 공양하는 데 있습니다. 원컨대 이 의복을 담은 함이 저 배에 날아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며 파도 위로 함을 던졌다. 때마침 거센 질풍이 불더니 함은 새털같이 날라 배 위에 떨어졌다. 선묘는 다시 맹세하기를 이 몸이 큰 용으로 변하여 저 배의 선체와 노를 지키는 날개가 되어 대사님이 무사히 본국에 돌아가 법을 전할 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웃옷을 벗어 던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진정한 원력은 통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마침내 그녀의 몸은 용이 되어 혹은 약동하고 혹은 굽이치면서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나갔다. 의상은 본국에 되돌아온 후 산천을 두루 찾아 고구려와 백제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말이나 소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찾았다. 마침내 그곳을 찾았으나 이미 삿된 무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스님은 혼자 생각하기를 여기야말로 땅이 신령하고 산이 수려하니 참된 법륜을 돌릴 만한 곳이다. 권종 이부의 잡기 무리들이 500명씩이나 모여있을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하였다. 의상은 마음속 깊이 대화엄의 가르침은
축복되고 선한 곳이 아니면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느낀 것이다. 그때 의상을 항상 따라다니며 지키던 선묘룡은 대사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허공에서 대변신을 일으켜 커다란 바위로 변했다. 넓이와 깊이가 1~2쯤 되는 바위가 되어 가람의 정상을 덮고 막 떨어질 듯 말 듯하니 많은 잡기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사는 절 안에 들어가 화엄경을 펴기 시작하였다. 겨울에는 햇빛이 있는 낮에, 여름에는 서늘한 저녁에 강설을 하여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국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전답과 노비를 하사하였으나 대사가 아래기를 내법은 지위에 높고 낮음을 평등하게 보고 신분에 귀하고 처남을 없이 하여 한 가지로 합니다. 열반경에는 8가지 부정한 재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내 어찌 전답을 소유하고 노비를 소유하겠습니까? 빈도는 법계를 집으로 삼아 바루를 가지고 밭갈이를 하여 있기를 기다립니다. 법신의 해명 즉 지혜로운 생명이 이 몸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대사의 강설이 심은 나무는 꽃을 피우고 그가 대화를 통해 이룬 숲은 열매를 맺었다. 대사는 설한 바와 같이 행함을 귀히 여겨 강설하는 일외의 수련을 부지런히 하였다. 세계와 국토를 장엄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일이 없었고 항상 온화하고 서늘하였다. 늘 의정 스님의 더러움을 씻는 법을 실행하여 어떤 종류의 수건도 쓰지를 않았으며 시간이 되어 마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또 의복과 병과 바루의 3가지 것 외에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았다. 대개 제자들이 도움을 청하면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는 때를 기다린 후에 깨우쳐 주었다. 의문나는 점을 술술 풀어서 조금도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이후 대사는 정처 없이 구름처럼 떠다니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든지 머물렀다. 이상이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한 과정이다. 부석이라는 절 이름은 가람이 들어설 터에 잡기들이 패악을 부리며 방해하자 대사를 흠모하다가 용으로 변한 선묘가 다시 커다란 돌로 화하여 이들을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한다. 지금도 무량수전 뒤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묘의 화신이라고 전한다. 의상대사를 한 인간으로 연모한 당나라 처녀 선묘의 애틋한 마음이 영원히 깃든 이름이다. 그리운 부석사 정호승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비로 자나불이 손가락에 매달려 앉아 있겠느냐. 기다리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아미타 불이 모가지를 베어서 베개로 삼겠느냐. 새벽이 지나도록 마지를 올리는 쇠종 소리는 울리지 않는데 나는 부석사 당간지주 앞에 평생을 앉아 그대에게 밥 한 그릇 올리지 못하고 눈물 속에 절 하나 지었다 부수네. 하늘 나는 돌 위에 절 하나 짓네. 화엄사상의 전파와 용이 된 선묘의 헌신. 이 이야기는 부석사가 생기게 된 유래를 전하고 있다. 의상이 당나라에서 화엄사상을 배워와 신라에 전파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화엄사상이 다른 종파를 대체하며 그 터전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선묘는 의상에 대한 사랑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되며 용으로 변하여 의상을 돕는다. 선묘의 조건 없는 헌신과 용으로의 변신이라는 흥미로운 요소로 인해 이 이야기가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